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훨씬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구의 끝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바다의 끝은 절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이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태양을 주변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것이지요. 머리로 이해가 되어질 때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때로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후 50년이 지난 후에 유다를 정복했던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전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중심으로,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차 귀환이 있은 후의 시점입니다. 있은 후의 시점. 자, 유다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조국 산하로 돌아가면서 아주 가슴 벅찬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조국 재건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수룹바벨과 에스라 두 명의 훌륭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말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금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 공사의 시작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주변 다른 민족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방해를 합니다. 뇌물을 주어서 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중지시켜버리지를 않나. 그리고 나중에 왕에게 이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공사가 시작되어서 기초만 놓아진 상황 속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사를 받아든 반대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문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자,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니라고 하는 친동생이 있었어요. 하나니는 형이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호화스럽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귀환에서 본 현실은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황폐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모든 것을 재건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결국 높은 관직에 있는 형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유다 땅에서 수산궁으로 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들을 보고받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을 전해 듣고 이 솟구쳐 오는 감정을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울분에 의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 한 맺힌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국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국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국은 이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기도로 연결해요. 기도로. 5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고 듣고 슬퍼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가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예국이요 조국을 위한 최대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때 30만 명의 영국군이 프랑스 해안 던커크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조금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앙의 사람이었던 영국 왕 조지 6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윈스턴 처칠도 웨스터민스터 사원 찬양대석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조국을 위해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람에 이 독일군의 비행기가 뜰 수가 없게 되었고, 독일군의 이 탱크들이 방향 인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영국 군대는 포위망을 벗어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숱한 반대를 물리치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의 기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능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5절 말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기에 기도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하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저는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차 묻자 이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내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마음을 내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변함없이 끝까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태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요청 속에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 위를 걷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큰 풍랑을 일게 만드는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다시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역사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5절 이어지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느헤미야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계속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거인이 이 두 사람을 잡아 가둡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의심의 성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로 시험 삼아서 육중한 감옥의 문을 여니까 다 열리는 겁니다. 의심의 성의 문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문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을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은 분노하면서 발작하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견디기 너무너무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면서 낙심하고만 있지 마시고 그 순간에 약속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어요. 5절 또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면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에요?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이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긍휼입니다. 긍휼.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역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치료의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불쌍히 여기사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불쌍히 여기사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셨고, 아멘 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나병을 고쳐주셨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 긍휼을 베풀면서 사십시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합니다. 일어난 일들을 말해줍니다.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6장 16절에 모든 역사를 이룬 후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 조국이 신앙 조국이 되는 환상을 가집시다. 통일 조국이 되는 환상을 가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우리 그 환상을 가집시다. 세계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선교 조국이 되는 환상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느헤미야처럼 애국자가 되시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예,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드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임하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세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만큼의 손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되어져요. 기적이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는 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남북 대화가 발전되어져서 북미 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땅 지켜주세요. 이 땅 고쳐주세요. 이 땅 보호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은 절망이었지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희망이었던 것처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전날의 한숨이 노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비는, 위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